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신 적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감기나 독감 또 코로나로 인해 때로 아픔을 겪게 되고 또 몸에 질병을 갖게 되어서 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지난주 독감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서, 그러니까 거의 다 회복됐는데 기침이 조금씩 이렇게 간지러운 이 일이 있어서 혹시나 설교 때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병원을 최근에 간 적을 떠올려 보고 또 제 인생에서 한번 가장 크게 또 병원 시세를 지었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크게 병원 시세를 지었던 적 여러분도 각자 또 다르겠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이 장교 후보생 시절에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이 질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근육세포가 이제 녹아서 자세히는 저도 모르지만 이게 혈액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게 이제 CPK 수치라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상태에서는 100에서 200 정도, 200 이내로 되는 것이 정상 범주라면, 그때 제가 알았을 때는 한 15만 정도의 수치, 한 700배 정도의 수치를 기록해서 2주 동안 이 수도병원에서 누워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한 저는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이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의무실을 가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군의관이 그냥 이제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바로 이제 응급 환자로 분류가 돼서 그래도 이제 오늘날 아무런 또 후유증 없이 또 회복이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잔병 치료도 종종 있고 해서 이러한 그 큰 사건도 기억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정말 적절한 의사의 그런 조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깨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제자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먼저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자, 마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 그냥 나를 따라라 그 한마디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사건을 심플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고 부르신 사건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첫째로 그들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정부에게 돈을 바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동포를 파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이방인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세리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과 교류하는 그 세리를 율법적으로 더러운 자, 정결하지 못한 자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죠. 또한 세리들은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 이 세리에게 정해진 세금을 책정했지만 그보다 많은 금액을 걷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지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세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금액만 내면 거기에 2배를 자기가 세금을 부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 세리들의 일반적인 행동이었고, 그로 인해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탐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세리들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 앞에 세리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했을 때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어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이러한 배경 속에 나온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들은 거짓된 자, 그래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며 그들의 어떤 증언, 법정에서의 증언도 효력이 없고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멸시받는 직업이었지만 또 한편 다른 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셈과 행정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또 중동의 아람어, 그리고 로마 정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헬라어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똑똑한 머리를 가진 이 마태,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마태는 그 즉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레위입니다. 그는 무엇을 버립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직업은 예수님이 아닌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원성을 사는 일이었지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직업이었죠.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은, 원성을 좀 사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리 마태는 그들과는 또 달랐어요. 다른 제자 어부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 마태는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그 결단하면 공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더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마태는 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마디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으로서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의 지금까지 지향점은 많은 부와 재산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그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의 인생에 만족감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빨간불이었던 그의 인생의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로 바뀌는 것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이전의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 더 나아가 세리장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엄청난 고위직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요? 동일하게 그의 인생에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허함만이 그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보기 위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에 만족감 없이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에 머무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돈과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공허함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쫓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쫓는 것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태와 동일한 문제에 놓여 있죠. 영적으로는 아픈 상태입니다. 마태랑 조금의 차이는 마태는 더 성공했을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상태이지만 그것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픔을 발견하고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음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모두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마치 만성질병처럼 그냥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타협하면서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30대 이전까지 어머님의 수많은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비타민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비타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저는 먹지 않았어요. 30대 이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몸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아픔,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 우린 여전히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발견하고 심각성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정상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한도전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이 모르는 일, 그러나 그보다 위기는 위기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에 많이 인용하는 게 무한도전인 것 같아요. 무한도전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말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심각성을 안다면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포기입니다.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것, 나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전의 삶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전의 삶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심각성 속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포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사람 앞에, 다만 가족에게만 인사하고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에 무엇을 잡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땐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의 포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릴 정도의 신앙의 결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이전의 것, 무언가를 내가 포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실 겁니까? 주님을 만난 인생은 무엇을 포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마태는 어떠했습니까?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0절엔 그 집이 어디인지 나오진 않지만 평행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말씀에서 집이 어디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멘. 동일한 레위 마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태의 집이었죠. 많은 사람을 초대해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는 분명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치를 누릴 정도로 그 집이 컸단 얘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포기하기로, 이전의 삶을 모든 것을 포기하려 결단한 마태가 오늘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 가운데 잔치를 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초대하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기쁨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문제 속에, 동일한 인생의 아픔 속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삭개오는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 역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 것을 확증합니다. 삭개오도 분명 많은 재산을 취했을 겁니다. 그의 지위 속에서 그의 직분으로 이전에는 많은 것을 취했던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선 선포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 속에 확증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전의 아픔이, 이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허함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 오히려 포기하기 전에 그들을 짓눌렀던 모든 문제가 이전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의사이시자 치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의사, 치료자라는 것이죠. 서두에 얘기했듯이 적절한 의사를 만나는 것이 그 조치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고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고열과 오한이 와서 이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처음 가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증상을 얘기하자마자 빨리 상급병원,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고열과 오한이 몇 차례 인생에서 단연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증상을 얘기했을 때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의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놀랐던 건 저에게 그 청진기 한 번도 되지 않고 그냥 입 한 번 벌리지도 않고 그냥 듣자마자 제가 진짜 환자분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찜찜했습니다. 그런 이전에 케이스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응급실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불신의 마음 속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다른 내과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건너편에서 이런 진료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그 이제 새로 간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래서 그때 그분은 이제 청진기를 대고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수액 맞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수액 맞고 잘 나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병원에서 응급실을 갔다면 응급실 가서 많은 시간이 또 걸리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이런 그 결과에서 또 다른 조치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사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었죠. 저희 공동체에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신데 바로 건너편 다른 병원을 갔다라는 얘기가 좋게 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그런 병원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의사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상태를 알고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성 질병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평생 고통 속에 있던 환자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만난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불치병, 만성 질병을 앓았던 환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는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엄청난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런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에요. 가득 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를 짓누르는 문제, 아픔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인생이 기쁨과 감사함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상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돌이킴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그는 갇힌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전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동일한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 그러니까 모든 재산보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 더 가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가치라면 굳이 그것을 팔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다라는 거잖아요.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 세상의 것보다, 이전의 삶보다 더 큰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본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살만해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기쁨을 상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처럼 기쁨과 감사함에 충만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 방법을 찾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가 그런 기쁨 속에 그런 잔치를 열고 예수를 위해, 그리고 뒤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로서 좀 이따 보겠지만 그의 삶을, 엘리트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 인생이 가장 큰 기쁨의 삶이 되었던 삶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삶,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삶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넌크리스천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논란, 세리와 죄인들의 그 자리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논란을 일으켰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그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논란이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밥을 먹는 개념을 뛰어넘는 친밀한 정말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태도 그 자리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주님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을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그 잔치에 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기에 그 죄인들을 고치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더 많은 사람이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까요?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죄인, 자신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을 포기하기 여전히 어렵습니까?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우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아픔이 있는 신앙, 여전히 만성질병처럼 아무런 그런 그 체감 없이 살아가는 신앙에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음성에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만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멀리서 나의 지금 인생을 바라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거나 또 여전히 그 삶을 포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멀리서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여전히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다면 얘기했듯이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해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기쁨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 나의 아픔이, 나의 문제가 완치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승회하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죽음에서 그가 후회했을까요? 엘리트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간 것을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랑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도 주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실 겁니까? 무엇을 오늘 결단하실 겁니까? 내일부터 또 동일한 똑같은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 무언가를 결단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포기하기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그 포기의 인생 가운데 분명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후회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뭔가 평소보다 좀 단호한 것 같아요, 스트릭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를 보게 되잖아요. 이제 한 반 정도 본 것 같은데 동일한 부르심 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물은 다르지만 그들이 반응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2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매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확실한 주님의 말씀에 외면치 말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그 부르심, 사랑의 소리에 함께 반응하길 바라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